2022년 8월 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질서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서는 모든 사회에 의심되지 않는 규칙이며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질서가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떠한 틀이나 방향 없이 자유만 주어진다면 자유는 달콤하기보다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생을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유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는 자유가 인간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방향과 질서를 거부한 뒤에 남는 것은 무거운 짐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질서와 규칙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애써 설득하거나 따뜻한 말로 초청하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첫 문장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그대로 나열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단어들이기에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느냐에 따라 성경의 첫 문장은 넘을 수도 있고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을 넘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나열된 이 문장이 펼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빛이 있으라 명하신 뒤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이라, 밤이라 부르십니다. 일종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물의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자 물과 묻의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과 묻으로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은 셋째 날부터 생명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향해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생명의 풍성함을 창조하시기 전 먼저 있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경계를 설정하시면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둠은 어둠끼리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밤이 되고 빛은 빛끼리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낮이라는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물은 물끼리 있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경계와 질서를 만드신 후에 그 공간들을 생명으로 채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이전에 혼돈의 상태를 질서 잡으시는 창조를 선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 생명을 억지로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온전한 생명을 낳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 먼저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서의 생명은 오히려 죽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질서 속에서만 올바른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질서를 거부할 때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혼돈과 공허, 흑암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삼는 세상은 생명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유가 최대화되어 흑암과 혼돈, 공허감만이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기보다 저주스럽게 보이는 모든 상황은 각자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질서가 무너졌을 때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무트로 밀려 들어오는 쓰나미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신의 최대의 자유를 활용하여 무트로 나올 때 그곳은 죽음이 됩니다. 반대로 무트에 있어야 할 생물이 자신의 최대의 자유를 활용하여 물로 들어갈 때 그곳은 동시에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각자가 있어야 할 곳과 그곳에서 누려야 할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시작되어 영원까지 지속되는 신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든 생명체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 안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불가해하고 신비하지만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금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가 떠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할 책임이 부여된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최대의 자유가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삶을,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의 질서를 다시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기 전 먼저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혼돈과 흑암, 공허만이 존재하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의 질서를 거부하여 혼돈과 공허 속에 놓인 자들을 향해 기꺼이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질서 잡힌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도 주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